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35살 때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65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젊었지만은 그때는 정말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보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청각 아니에요? 저보고 청각이 아니냐고. 그러면 저는 딸이 둘이나 있지만 청각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3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축하할 일이 많고 간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수영록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면 모든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이 육안으로는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 교회는 목사님이 잘해서 장로님이 잘해서 누가 잘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봐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아도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그랬어요. 겨우 2주간 조금 더. 자, 주일에서 그 다음 주일까지면 2주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불갑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3번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부흥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부흥을 시켰겠어요? 주님이 부흥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저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게 만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든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며 좀 이렇게 도왔어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멘.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심는다고 뭐 다 사나요? 뭐 물 준다고 다 사나요? 안 그래요. 살아서 자라나게 하는 요 생명의 역사, 요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가 부흥된 것도 역시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1975년 당시 초란교회 당연으로 계신 정혜찬 장로님이 마음속에 성전을 하나 지어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심으로써 생겨난 것. 참 중요해요. 한 분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 바쳐야지 그 마음을 가졌는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공군 군목 3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전역을 하면 서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오셔서 예배당을 지어줄 테니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저에게 제의를 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청병을 받으면 쉬운데 여러 교회에서 오라 그러고 또 개척하자 그러고 이거는 결정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급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어디로 가도 좋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월, 화, 수는 그냥 넘어가고 목요일 날부터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수천 명이 모여있는 환상이 나타나면서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영로 교회 개척을 하기로 그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정장로님은 저에게 사례비도 아주 많이 주셨어요. 생활비도 많이 주시고 또 예배당을 이제 제가 원하는 장소로 다리에 딱 정해서 거기를 짓겠다고 했더니 그 땅을 사서 또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1975년 6월 1일 날 태창 목재 안에 있는 강당에서 우선 창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죠. 그때 초란교회 박동우 지사님 4분, 또 강병도 지사님 4분, 또 오영섭 전도사님 외에
몇몇 대장 목재 직원들과 또 기숙사에서 있는 분들 가운데 그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수영 로타리에 장소를 사가지고 새 건물을 짓고, 장소도 좋죠, 건물도 좋죠, 좋은 일꾼들이 딱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보기 좋게 찼어요. 이때 어리석게도 저는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하하,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모양이지. 이야, 내가 목회를 아마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마치 내가 훌륭하고 내가 목회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하고 그래서 부흥되는 줄 알고 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 수요일 날인데 반주자와 우리 아내 빼놓고는 애들만 남아 앉아있어요. 교인들이 안 나왔어. 이야, 큰일 났다. 무슨 사건이 생겼노?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잘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왜 교인들이 갑자기 안 나옵니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잘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교인이 안 나옵니까? 내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그때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나는 잘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눈물 흘려 회개했더니 그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수영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웠다.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많이 모아주시니까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주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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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제는 당회장이십니다. 나는 교육전도사 같은 마음 가지고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이 다 맡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 요거 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잘 해결 못하면 주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주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뒤에 자리가 좀 비우면 저는 예배 시간에도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신방점 좀 빨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좀 몰아오세요. 누가 나 같은 목사 설교 들으러 옵니까? 이 부근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 그걸 다 두고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주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올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저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가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 4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성도들은 애를 쓰는데 목사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목사 때문에 그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는 걸 많이 보았어요. 제가 그런 걸 깨닫기 전에는 책망잘했습니다. 부교육자들 책임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나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잘했다고 그저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를 하고,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실패한 거 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고약한 장로님 때문에, 저 고약한 저 권사 집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한 번은 어떤 새신자가 나왔는데요, 진짜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야, 그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아버지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시든지 그 인간을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나를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밤에 뭐 졸릴 수가 있나요?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 나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문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고 주여, 주님, 나는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문제라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못된 인간이 문제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지, 그 아무개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아무개는 너에게 맡긴 양일 뿐이다. 부흥되고 안 되는 거는 너에게 달렸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많이 맡기면 부흥되는 것이고, 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맡겨놓고 다 흩어버리면 작아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흥도 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목사가 문제라네요. 목사. 이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주시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성도들 원망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 눈에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걱정될 거 없어요. 걱정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신 양일 뿐이고, 부흥되고 안 되는 거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요, 치는 설교 잘했습니다. 그냥 두들겨 패는 설교 잘했는데, 그 욕먹을 사람은 또 듣지도 않고 자기만 해. 그리고 안 들을 사람이 들어, 안 들을 사람.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는 치는 설교 안 했어요.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문제는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그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나왔는데 내 방에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여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다고. 요새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막 안아주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는 치는 설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에 좋은 부교육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부교육자들은 그야말로 저를 돕는 아주 천사와 같은 분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오영석 전도사님이 제 전도사로서 저와 함께 수고하셨는데 85세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그 당시도 많은 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신방도 잘하시고 교인들 관리도 잘하시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아주 영적 체험이 아주 풍성해요. 하여튼 교회에 좀 골치 아픈 사람 있고 이러면요,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날마다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돼요. 한 번은 저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날 기도하는데 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그냥 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못된 사람 요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나가더래. 그러니까 그 고양이 이렇게 들고 나가면 이렇게 막 발버둥 치듯이 막 발버둥 치는데 나가더래. 그날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도가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성장하게 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김태우 목사님,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은 이제 2년째, 우리 교회가 만 2년쯤 됐을 때 총신 이제 졸업을 하고 학생이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왔어요. 아이고 1년 2년 지나가니까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얼마나 늠름하고 일을 잘하는지. 이제는 저만 하면 어디다 내놓아도 크게 목회를 잘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 4년 있다 갔는데 100명쯤 모이는 데 교회 가가지고 지금 수천 명 교회가 됐어요. 수천 명. 얼마나 제가 미국에 몇 달을 갔다 와도 맡겨놔도 끄떡 없어요. 다녀오니까 교인이 오히려 늘었어. 아니 부목사가 말이죠, 담임 목사 대신 혼자 다 몇 달을 하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됐다면 그거 알아줘야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부교육자들보다도 더 잘해.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앞으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이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1975년 6월 1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성전 지으면서 그저 한 100명쯤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 완성도 안 되는데 아래층 한쪽에 이제 주일학교 방으로 쓸 걸 생각하고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4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따라서 아니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날 밤부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 하루도 예배당이 비워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새벽에도 보면 어디에서 그렇게들 많이 나오는지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또 대창 목재에 기숙사에 있는 청년들과 또 우리 김정수 장로님 막내 여동생 김향숙 선생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죠. 이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철학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언제나 기도가 살아있고, 금요 철학 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기도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이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범적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어떤 장로님은요, 개척 때 이렇게 교회 예산이 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얼마 정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름도 안 밝히고 감사한금을 턱 내가지고 그 부족한 거 싹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죠. 나만 알죠. 그 헌금을 누가 했다는 것도 나는 알아. 나는. 반주자도 부산에서 아주 최고 반주자예요.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년 동안을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절약 항상 반주해 주는데 사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우리 심영석 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처음에 성가대 대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원들 딱 앉혀놓고 대장이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교회에서 금년 성가대 예산이 얼마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얼마 나온 그만큼을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이제 2배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우리 성가대 살림을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피스 만드는 거, 뭐 하는 거, 그냥 대접하는 거, 계획을 다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김영호 지사님 같은 분 천국에 가 계시지만요, 이분은요, 이야, 제가 이렇게 그 수영 로타리에 살 때 사택이 그 교육관 위층에서 살았어요. 이러고 내려다보고 구경할 때 있어요. 다른 교인들은 교회 청소한다고 하는데 할 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런데 이 김영호 지사님 한번 이렇게 오더니 구석구석 그걸 다 정리를 하길래, 이야,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세상 좀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두셨어요.
우리 장례식이 날 때마다 백합성가대 이 할머니 권사님들 힘드신데도 추워도 더워도 멀어도 가까워도 그냥 열심히들 봉사하시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현재의 10몇 장로님들은요 주일날마다 피곤하신데 뭐 하시는 줄 압니까?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요, 서로 안아주고요. 그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모여 싸운다는 교회는 많지만 당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지구상에 몇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전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는 이런 일꾼들이 많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도 헌금 작정 한 번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헌금해도 넘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그런 교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헌금 작정시켜도 안 나오지. 우리 교회는 작정 안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오면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그냥 선교사 이상으로 불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귀한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로교회만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